솔로몬 당시에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발달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뭐예요? 지혜가 히브리 말로 하면 호크마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중심의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지혜를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는 지혜 학교라는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혜 학교의 학생들이 지혜자들에게 그러한 말씀들을 배워서 삶을 점검해 갔다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생도들이 그 지혜 학교에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들아라는 호칭으로 젊은 학생들을 일컫는 그 스승의 친근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음행과 음료에 대한 훈계가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적인 죄악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여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젊은 청년들에 대한 그 교훈과 훈계의 말씀으로 삶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혜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성적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행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적인 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으나마는 음행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안 지킬 수 없을 만큼 그것들을 잘 눈동자까지 민감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의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에서 본능적인 충동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번 훈련하고 연단하여 말씀을 깊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본능적인 것들을 절제하고 이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오늘은 한 가지 더 어떻게 하면 성적인 죄에서 음행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음료의 정체를 똑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음료의 정체를. 오늘 지혜자는 훈계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묵도한 장면 자기가 직접 보았어요. 보면서 그 음료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현장감 있게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6절에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을 내다보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 창으로 바깥을 내다보니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어떤 음료에 의해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료가 누구예요? 음료는 누구냐면 음행을 장애하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전에 읽었던 잠언서 2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라고 말해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대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부인도 있어요. 그런데 젊을 때 맺었던 결혼의 이런 기본적인 윤리들을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신성한 결혼의 윤리를 다 깨트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음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돈 때문에 되어진 단순한 창녀들보다 더 무서운 여자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남편이 장기 출장을 나간 것 같아요. 은주머니를 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한 15일쯤 걸릴 거래요. 그 사이에 뭘 하자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같이 음행을 품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는 자기가 결혼하고 그리고 맺었던 이런 젊은 날의 이런 언약들을 다 버려버려요. 쉽게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본능적인 것들로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리고 매번 사냥감을 찾으러 다닌대요. 사냥감을 찾으러.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어떤 때에는 거리에, 어떤 때에는 광장에,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대요. 어떤 사람을 기다려요? 꼬셔가지고 넘어뜨릴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냥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감을 발견하면 온갖 유혹의 말로 그 사냥감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말은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미끄럽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녀의 유혹에 빠져서 그녀와 함께 모퉁이 길을 돌아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마치 죄수가 형벌을 받으려고 손에 이렇게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것 같이, 마치 간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뚫린 것과 같이, 마치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음료에 홀려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음료도 마찬가지도 남자도 마찬가지고 음액을 품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깨버리고 그 외에 다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음행하는 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음행,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성적인 욕구를 충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죽여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 음행의 정체를 분명히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깨어서 묵상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음행하는 자들의 호리는 말은 쑥처럼 쓸 거래요. 양날의 칼처럼 날카로워서 결국에는 그 칼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방으로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여인에 홀려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생명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성도는 음녀의 정체를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세움받아 그 음령의 유해에서 이겨서 생명을 건져야 하는 그런 중대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욕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삶을 점검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음녀의 정체에서 음녀의 그 호리는 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문제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성적인 문제 때문에 다 넘어져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 가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악한 마귀의 계류 속에 생명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은 그 자체적으로 결국에 죄가 아니에요. 성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 안에 있을 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것이 그거예요. 그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은 죄악으로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생명을 빼앗는 일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주의해라, 젊은 여자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음행을 품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을 남용해서는 안 돼요. 성을 멸시하고 죄악의 길로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신랑 신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하게 하셨거든요. 연합하셔서 가정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요.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의 목적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연합으로 설명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의 이야기, 신랑과 신부의 연합의 이야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작은 소중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과 여의 성의 순결 속에서 그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적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마음판에 굳게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전진하며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순간순간 말씀을 고민하며 하나님을 고민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기다, 이거는 아니다, 틀렸다, 맞다를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음료의 무서운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삶에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거예요.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던 그 요셉처럼 아예 피해야 돼요. 아예 피해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 자리를 피하고 멀리 해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음료의 유혹에서 죽은 자들이 허다하대요. 허다하대요.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삶 가운데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누가 이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장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